가인과 아벨 스토리가 있죠. 가인이 제물을 드렸고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벨을 볼 때에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벨 아우를 죽이는 그래서 땅에 피가 뿌려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아주 교만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대꾸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내게 호소하고 있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땅이 그 아벨의 피를 받았다. 땅의 입을 열어서 아벨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가 말을 한다는 거죠. 피 자체가 말을 한다. 하나님에게 호소한다. 호소한다는 것은 외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땅이 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땅이 입을 가져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아벨의 피를 받았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피는 말을 한다는 것이고 땅이 입을 가지고 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말씀에서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피의 소리는 피, 호소하다. 그죠? 호소하다. 억울한 것을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저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외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 높여가지고 피가 소리내고 있고 말을 하고 있다. 실제로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피가 말을 한다. 생소한 말씀일 수 있어요. 어떻게 피가 말을 하지? 근데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것도 심지어 외쳐가면서 사운드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피가. 누가복음 19장 4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으니까 뭐라고 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 나 냅둬라. 저들이 나를 환호하고 있다. 나를 환영하고 있다.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면 돌들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2장 28절 보니까 발람이 등장하죠. 발람이 뭘 탑니까? 나귀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그 천사를 보고 이 나귀가 가만히 있으니까 막 때리죠.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터치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해. 아, 네가 뭔데 나를 때리니? 이때까지 내가 너에게 순종했는데 왜 때리냐? 그러지 않느냐? 발람이 그렇다. 대답까지 하죠. 대화를 하죠. 나귀랑.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창조물에는 소리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태초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소리.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시고 사운드를 내실 때 모든 것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터치를 하면 그 나귀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 말을 할 수 있다. 나귀끼리 말을 하죠. 돌고래끼리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을까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소리를 발하고 있어요. 나사에서 실험을 했죠. 우주 공간에서 소리를 뽑아내는 것을 실험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죠. 진공 상태에서 그 공기가 없어도 어떻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서 소리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나는 소리,
우주 밖에서 듣는 지구의 소리, 우주 밖에서 듣는, 우주 공간에서 듣는 어떤 목성, 토성, 수성, 그런 별들의 소리, 이것을 다 뽑아냈어요. 어제 생각이 나서 검색해서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진짜 멜로디가 있어요. 희한해요. 웅장한 그런 아주 거대한 소리가 나는데, 근데 그 속에서 아주 감미로운 멜로디도 들리기도 해요. 특히 지구 소리가 참 희한하면서 이쁘고 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소리가, 지구가 도는 소리, 지구가 존재하는 그 소리가 있었어요. 모든 수성, 토성, 금성, 태양까지 지구 다 드러나서 동시에 드러났어요. 그 사운드를 들으니까 어마어마한 사운드가 나더라고요. 눈을 감고, 근데 조금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엄청난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근데 그 속에 참 아름다운 소리도 막 멜로디가 막 나오고, 마치 그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맞죠?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창조가 됐기 때문에 수많은 별들이 소리를 발하고 있고, 수많은 창조물들이 말을 한다는 거. 그래서 피가 말을 한다. 피가 말을 하고 있다.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에게 외치고 있다. 이것은 생소한 것이 절대 아니란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는 생명이란 거죠. 피는 생명이고, 또 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피는 생명이면서 피는 말을 할 수 있다. 소리를 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땅에 대해서 보면요. 아벨의 피를 땅이 입을 벌려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땅은 입이 있다. 입.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땅이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땅도 소리를 내니까. 지구 땅도 소리를 내고 있어요.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땅도 말을 한다. 입을 가지고 있다. 이걸 더욱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보니까 고라가 그죠? 모세를 반역할 때 그때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집어 삼켜버리죠. 고라가 그 속해 있는 집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땅이 입을 열었다. 입에 대해서 언급해요. 땅이 입을 열어서 즉각적으로 삼키고 다시 닫혀버렸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밭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밭이다. 이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땅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땅이란 것이, 이제는 이 땅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벨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주받은 우리의 존재가, 죄인인 우리의 존재가, 이 땅이, 우리가 다 땅인데 예수의 피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질 때 이 저주받은 땅은 회복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졌을 때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가 있다. 저주가 시작되었어요.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서 이 땅은 저주가 시작됐지만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면서 우리가 그걸 믿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예수님의 피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땅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달라지죠. 히브리서 12장 24절 보니까 새 언약 중보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 및 아벨의 피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를 얘기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아벨의 피가 뿌려졌을 때 저주가 있었지만 예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고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바로 구원이 역사하게 된다. 새 언약,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밭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피는 생명이면서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피란 것은 생명이면서 소리를 내고 말을 한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로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로 성령이 드디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은, 영적인 사건은 거듭남이죠. 그 전까지는 거듭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서야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 모두가 교회가 되죠. 그 땅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땅은 바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 교회가 되고 신약시대가 열리게 돼요. 거듭나는 그 순간에 바로 일어난 사건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120명이 다 방언했어요. 성령의 불이 혀같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피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그때 어떻게 먼저 소리를 내기 시작해, 사람들이. 그게 방언이다. 방언. 방언은 소리의 은사예요. 말하는 은사예요. 피의 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아벨이 땅에 피를 흘릴 때 아벨의 피가 소리를 냈어요. 말을 했어요. 외쳤어요. 하나님에게 억울하다고 외쳤어요. 저 억울합니다고 외쳤어요. 울부짖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부어지니까 예수의 피가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피도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벨의 피가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외치기 시작해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부어지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뭡니까? 방언이. 예수님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피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의 피의 소리가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방언인데 이것은 곧 영의 소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영의 소리다. 능력의 소리다.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을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믿는 것대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면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다. 반드시 구원은 입을 통해서 시인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예수의 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7절부터 8절 보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을 멸시하지 말고 누구보다 내가 방언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한다. 자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방언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과 방언은 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 소리를 내야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의 구조를 통해서 혀와 입술을 통해서 그죠? 사운드를 내야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은사, 특이한 은사. 예언과 방언.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그 말씀이 많이 볼 수 있죠. 신약에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실제로 예언과 방언이 많은 교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신비로운 것으로 얘기하고 치부되고 있지만 결국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일상인 거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다. 교회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은사,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 다른 어떤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소리였어요. 예언과 방언. 예언과 방언. 생명이 소리를 먼저 낸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지금도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은 남을 세워줘요. 방언은 나를 세워요. 방언은 또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방언 열심히 해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언 열심히 하고 특별히 하고 교회들은 방언도 많이 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교회죠. 지금 너무 비정상적인 교리 때문에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소리는 능력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땅인데 이 땅은 입이 있어요. 곧 받아들여요. 삼켜요. 피가 부어지면 땅에 부어지면 삼켜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어떻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어떻게 내가 예수님 피를 믿지?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삼켜요. 우리 자신이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삼켜버려요. 그러면 그 피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진동해요. 우리 몸의 세포도 또한 정기적이고 화학적인 진동으로 되어 있죠. 조그만 세포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동하고 있다. 곧 사운드가 있다. 이 진동이 깨지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잘못됩니다. 이 진동을 제대로 정리를 맞추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진동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부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대어 삼키고 그 피의 소리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데 바로 예수의 피의 소리, 방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럴 때 기적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땅에 아벨의 피가 삼킴으로써 아벨의 피를 삼키면서 땅에 엉겅퀴를 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삼킴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풍성함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치유가 나타나요. 우리에게 회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아벨의 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억울하다 소리를 많이 해요. 삶 속에서 내가 억울하다, 내가 피해당한 것, 그죠? 보상을 원하고, 내가 짓밟힘을 당한 무시를 당한 것, 거기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야 되고, 내가 억울하다, 악에 받쳐가지고, 그 소리는 다 뭐예요? 죄인들이 소리내는 아벨의 피 소리다. 죄인들이 소리내는 아벨의 피 소리다. 억울합니다. 안 억울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 대어서 예수의 피를 삼키면서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 소리가 무엇이냐? 예수의 피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무엇이냐? 바로 치유의 소리.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소리에 합하기만 하면 여러분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치유를 베풀 수도 있고 기적을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 수도 있다. 예수의 피의 소리가 무엇이냐? 회복이다. 희망이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수의 피의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언하고 방언. 예언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두가 예수의 피의 소리에서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벨의 피를 삼킨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피를 삼켰습니다. 땅은 흡수합니다. 삼킵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언하시라. 영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방언을 열심히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기에 힘쓰라. 그 예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있고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예언을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살고 있는가? 여전히 아벨의 피에 속해 있는가? 불평하고 내가 억울하다 그러고 내가 원수 갚아야 되겠다 저거, 응?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저거, 갚은 대로 내가 갚아줘,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갚아줘야 되고. 그건 다 죄인들이 하는 소리.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의 피소리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 예수의 피소리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먼저 나를 바꿔. 나를 바꿔. 여러분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피는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어요. 소리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의 피의 소리를 바랍니다. 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예수님의 피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당한 만큼 갚아야 되겠느냐? 그러지 못할 겁니다. 예수 믿는 의인들은 그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내면 안 됩니다. 여전히 아벨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회개하시고, 우리는 의의 소리를 바라요. 설교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대화도 그러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의 피를 머금고 있는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능력의 삶이 될 것이, 타인을 구원시키는, 타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치유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가 끊어지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예수의 피소리,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소리에 대해서 아버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아벨의 핏소리가 아니고 억울하다 호소하는 핏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버지 우리가 머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서 자연스럽게 그 피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부어지고 아버지 우리는 머금고 있습니다. 주님, 그 피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흡수합니다. 우리의 온 몸이, 온 정신이, 온 영이 예수의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의 소리에 민감해지고 아벨의 피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소리를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받은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됩니다.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의 소리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믿음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도 생명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